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전교인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또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다들 잘 싸우고 오셨습니까? 네, 아군끼리 싸우신 분들은 없으시죠? 아군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우리 마누라, 옆편네, 그쵸? 네, 우리 남편,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옆편네는 이제 우리 갈빗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옆편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구역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성경학교 현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 싸움에 대한 말씀을 받고 대적에 대한 정체가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저 대적은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난리 난동을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했던 풋살 대회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싸움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들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특별한 다툼 없이, 또 저희가 룰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거든요. 감정적이거나 서로 다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면은 바로 그냥 퇴장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재밌게 또 이렇게 공을 잘 찰 수 있었고, 또 새로 초청돼서 온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또 이제 그 친구들이랑 한번 만나기로 또 이렇게 약속도 다 잡아놓고, 또 이 풋살 대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친구들과의 이제 성경학교가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우리 김동학 장로님이 슛을 멋지게 때렸는데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눈치 없게 그걸 막아버려가지고 장로님의 마음이 이제 안 상하셨으면 하는, 또 이렇게 또 축구라는 이제 운동으로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 되고 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전교인이 같이 가는 그 누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성경학교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손가락으로 함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대적자가 있죠. 이 대적자의 정체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저 대적 마귀로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낱낱이 까발려지면 이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이 대적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대적을 정확히 알고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늘의 권세가 지금 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정치인, 이 세상의 경제인,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지도자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늘리려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중돼서 나온 것들이 저 3단체라는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요 두 가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저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게 대적의 실체예요. 이 세상을 이미 붙잡고 사로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적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장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저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막대기와 조약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 나와 함께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이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도록 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우리와 싸우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똑같은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름은 곧 권세입니다. 이름은 곧 힘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름이 지금 우리 모든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구원의 길 5손가락, 그리고 글 없는 책,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늘 싸우던 대로, 늘 먹던 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흑암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구원의 길인데 똑같은 5손가락인데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받으면 다윗을 가지고 5손가락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한나의 말씀을 가지고 5손가락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받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5손가락을 확인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의 조약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무장될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조약돌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나의 조약돌이 완전히 완숙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어느 것을 가서 누구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다윗으로 우리가 던지는 이 돌멩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저 돌멩이에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날아갈 때 그 그리스도가 저 대적의 머리를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윗이 이제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의 머리에 이 돌멩이가 박힙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돌팔매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윗보다 역사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뒤에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 힘을 다윗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고 다윗의 돌팔매고 다윗의 돌팔매가 저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동물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년 그렇게 피를 바쳐야 돼요. 매년.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조약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구원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손가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완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약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 현장의 대적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모두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받은 우리들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과 나와 싸움을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섰기 때문에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시작했을 때, 골리앗과 싸움이 시작됐을 때 바로 그냥 앞으로 달려가죠. 왜? 내가 이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 못 이기게 하시겠냐라는 정확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호와의 용사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용사의 싸움, 승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믿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전혀 뒤돌아설 필요 없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접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학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을 성경학교가 지금 눈앞에 수많은 전도 현장이 막 이렇게 열리는 현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3부 예배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신 칭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지만 그 의로우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티가 납니다. 믿는 척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30년을 다녔고 내가 장로인데 나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데 남들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척하고 하고 장로님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해도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라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는 항시 싸움이 일어나요. 항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원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2개가 취소가 됐어요. 성경학교 주간인데 평상시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하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 힘을 드리겠죠. 성경학교 잘 하실 수 있도록. 성경학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이제 이번 주 말씀 포럼 하면서 이번 주에도 성경학교 현장 꼭 나가셔서 성경학교 꼭 하십시오.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 같이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또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는 싸움에서 진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취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 이렇구나. 어떻게든 사단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이 말씀 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구나. 그래서 2개가 아니고 3개가 취소됐네요. 네,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 취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번만 특별히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하는 사역인데 마침 이번 주 성경학교 주간에 지난주까지도 계속 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사역이 취소가 돼요. 이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다락방 못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획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눈에 보이는 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잠깐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항시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고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오늘은 이겼지만 또 다음 주에는 또 실수해서 또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말씀 잡고 싸우면 이기는데 내가 그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시는 저 5개 조약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성경학교 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전도해서 3명 이제 딱 초청해 놨어요. 이번 주 우리 성경학교 렘넌트 3명 초청했으니까 같이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전날 연락이 안 돼.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일을 쓰도록 하시죠. 저희 친구들도 저희 이제 함께 사역하는 렘넌트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초청해가지고 친구 오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음 날 혼자 왔어.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친구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자고 있나 봐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지도 안 왔어. 그 친구 안 오니까 자기도 실망해서 자기도 같이 안 오고 막 이럽니다. 쓰도록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지금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마치 아기와 같아요. 갓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젖먹이 아기예요. 그런 젖먹이에게는 젖먹이가 먹을 수 있는 미음을 이제 끓여서 먹여야죠. 젖을 먹여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자기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자기가 먹게 되고, 나중에 내가 더 자라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이제 부모도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뒤에 이제 두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요. 네. 아빠가 되기 전에는 나도 아기였잖아요. 나도 아기였는데 지금 이제 자라서 이제 어엿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제 젖먹이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이고, 전교인 어린이 여름, 가을, 겨울, 봄 성경학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의 삶이고 영생은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는데 자꾸 누리질 못하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나는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해. 나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막 찾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감사와 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야만 영생을 누린다?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늘 고생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지금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학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는 성경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는 셀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련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회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내게 주신 이 생명, 나도 저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이미 구원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이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나도 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13장 4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너만 가져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5손가락 전도법,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 조약돌을 갈고 닦게 하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5손가락 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5손가락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꼭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적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지금 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렸을 때 정말 책 하나도 안 읽은 아이들, 전래동화만 읽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유튜버만 봐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은 다 합니다. 막 최홍만이나 막 이런 이제 격투기를 해도 키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어디든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다윗 알아? 너 골리앗 알아? 야, 저 커다란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저 골리앗은 저 대적 마귀가 저 골리앗처럼 정말 너무나도 강하고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의 힘을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 막대기와 저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과 함께 싸운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던 힘이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저 대적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저 저주 받아가지고 지옥 가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오시기 원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너가 그 이름을 믿으면,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너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영원히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데 네가 그 이름을 믿기 원하니? 네가 영접하기 원하니?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힘이 너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다윗을 가지고 5손가락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 모든 성경학교의 현장과 이번 주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구역과 기관과 그리고 영적 추수감사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신 승리하시는 싸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5손가락, 저 조약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저 현장의 흑암,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이번 주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기간에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어린이들, 한 번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적이 어떻게든 싸우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말씀 받았사오니 다윗처럼 담대하게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 현장을 정복하는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